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단 한 번 산다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들은 또 이 세대의 모습들은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 하나를 내 자녀에게 하나로 남긴다. 이것은 전수는 되지만 최종 목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전수를 넘어서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비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또 내일을 향한 자녀를 향한 확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의 끝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시작을 봅니다. 즉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 즉 자녀, 자손,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24장에 왔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뭐 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포성이 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면 가장 소중한 몇 가지만 가지고 빨리 빠져나가겠죠. 지금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까요? 어찌 보면 그동안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혹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당부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핵심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자, 24장은 지금 세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세겜이란 땅에서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 회중으로 예배했던 곳이기도 한데 그 전에 먼저 어떤 땅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순종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이 세겜까지 와서 정착했었죠. 즉 순종의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명을 따르지 않았고 눈에 좋게 보였던 땅, 즉 이 세겜에 스스로 남았었습니다. 즉 불순종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기간에 그 디나의 강간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똑같은 곳에서 지금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먼저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날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냐 아니면 너희 눈에 좋게 보이는 이 가나안 신들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을 정하라. 경배 대상을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13절까지의 내용들을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살짝 보면은 1절부터 13절 거진 대부분이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분이 행하신 사건들이 기록이 쭉 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사, 모든 사건들,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늘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사건의 주체가 되신 분이라면 우리의 이후의 삶, 우리 미래의 삶, 우리 자녀의 삶에도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그 외 다른 것들,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여겨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내 삶에 깊이 유착된 정말 그 세속적인 가치관, 죄의 습관, 삶의 방식들을 떼어내는 것, 이것은 마치 뇌파를 물고 있는 그 뱀을 잡아서 뿌리칠 때 살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간사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형제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이었는데요. 그 형제는 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아주 불심이 특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혼자 사는 아들에게 우편으로 그 설법 테이프를 보내서 듣게 했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몇 명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그 형제를 만났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는 그의 책상 그 앞에 가서 제가 미리 봐놨던 그 테이프들을 다 집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형제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그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여기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할 수 있어요. 형제님에게 선한 대로 제가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사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자체가 뭐 어렵겠습니까? 내 삶에 큰 타격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정말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 캄보디아 성도 중에서 인지보안이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결단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에서 불합당한 처우를 받았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한 1년여간 정말 주변인처럼 살았습니다. 눈물로요. 그리고 삐사이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집안의 원수가 됐어요. 매일 불경을 틀어놓고 사시는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배척당하면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마음을 울며 추스리고 지내야 했습니다. 밍나비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남편에게 버림당했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5 자녀를 눈물로 키웠고 그 중에 한 명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를 부탁하고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껄리안이라고 한 자매가 또한 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그 시부모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많은 가족들을 한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면서 3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이 자매는 오늘도 자기 망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초등학교로 들어가지 않은 그 막내 딸까지 함께 다 모여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시키며 그리고 가족 전체 구원과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결단, 우리도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아니, 지금이에요. 나중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나중 순종은 최소한 지금의 불순종입니다. 그 나중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한평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엄중한 약속이다. 집에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여 돌아와서 다시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선택하라. 너와 내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요. 그들의 미래가 걸린 것이다. 지체 없이 지금 선택하라.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고별 설교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에 초점을 맞춰진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즉, 신앙을 전수하겠다,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자동으로 되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의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여호수아 이후의 사다시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기드온인데 그의 아들들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아들들이 됩니다. 그 사무엘을 키웠던 그 대제사장 엘리 있죠. 정작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가서 죽게 되죠. 자, 우리도 오늘 나와 내 집이 결단하지 않으면, 함께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문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그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 원어는 동일한 하나의 원어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24장 이 전체 설교 가운데 거진 20번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나도 너도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오직 여호와만 예배한다. 꼭 기억하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버려라. 알겠느냐? 이렇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도 동일한 결단과 그리고 실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해야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딴 것을 배척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계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나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신앙의 전술을 넘어 믿음의 사람을 무수히 일으키는 가문 삼아주시길, 그리고 시대를 일으키는 교회 삼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